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여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함으로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낫다.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건덕의 복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것은 오직 유일한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나가되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은 한 문맥으로 전체 통으로 읽어야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한국교회를 멍들게 했고 지금도 그 기세는 그렇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방언, 예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고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 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혼동과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방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고린도 전서의 문맥이 이어져 가는가. 단지 방언이 아니라 방언을 보다 예언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14장 요 문맥만 읽을 때 그런 것이고, 그런 고린도 전후서가 전체 하나의 문맥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참된 일치, 참된 단합은 어떤 원천에서 누가 왜 그렇게 해가시느냐 하는 근본적인 진리의 깊은 차원을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방언 문제, 예언 문제를 우리가 물론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만은 이미 정리된 사항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사도 바울이 12장, 적어도 13장, 14장에서 지금 논리적 문맥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가, 복음의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점점 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봉독드린 14장 지금 문맥은 하나님께서 지금 분열과 고통을 치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자세를 확립시킵니다. 지금 단합과 일치가 고린도 전서의 전체 큰 내용인데, 단합, 일치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자세를 지금 확립하기 위해서 13장에 우리 지난 시간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천하없는 지식과 천하없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다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축으로만 세워진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 1서가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 없던 우리들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것이 지금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가운데 첫 번째 13장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을 할 때 그 코치가 그 자세 그 확립을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양궁 있지 않습니까? 양궁 같은 거, 그 사람들이 타켓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여러 훈련이 있지만은
그 올바른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골프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야기 들은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 자세 하나를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수백 분, 수천 분을 한다는 거죠. 그 자세가 삐뚤어지게 돼 있으면 아무리 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나 그 잘 가르치는 코치나 감독은 그 선수로 하여금 많이 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를 이렇게 가다듬고 올바른 자세를 확립시켜 주면은 그 자세에 의해서 계속 치면은 이제 나간다는 거죠. 뭐 모든 세상 일이 일반 계시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다 중요한 그 단서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도 뭐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위적인 방법과 열심을 내면 될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수많은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자세 가운데 13장은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하게 한다.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거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유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인슈타인, 피카소, 기타 등등 수많은 천재적인 화가들, 천재적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원자탄을 만드는 데 쓰여진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평안을 얻는 것은 온니엘이 등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8년 동안 고난을 치르고 고통을 치를 때 온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온니엘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자꾸 하지만은 진짜 은사가 무엇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지난 세월도 그렇게 확인해 왔지만 다시 우리 오늘의 사태에 비추어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우리가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3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부 자세 확립인데 이미 자세 확립하기 전에 12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그 자세 확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시행할 때 약자를 위해서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14장 내용입니다. 14장의 개론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나갈 때 전체 딱 그 개론의 타이틀을 딱 중심을 잡고 이제 읽어나가면 훨씬 읽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강조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앞에 은사가 실현되기 위한 바탕이고 사랑은 그 사랑이 실현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양한 사역,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그래서 다양한 지체가 있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영광을 얻고 그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도 존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고 사람이 볼 때 비천해 보이는 지체가 더 존귀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성경적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진리 체계를 우리가 귀로 들어도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고 우리의 실제 적중이 되고 우리의 구체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진리를 관념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검증하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없다, 이게 아니라면 그냥 진리만 잘 그냥 전파를 하고 깨달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 우리 강론이 수천 강론이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뭐 전에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물론 뭐 조금 경험이 누적이 되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 메시지는 지금 수천 강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리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책으로도 써놨고 강론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교회생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진리를 다 알아버린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그렇게 우리하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강론이 아니라 수만 강론이 올라가 있어도 그 깨달음은 1차적인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생활이라는 검증대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가정생활이고 그게 교회생활이고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생활이라는 이 조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수준에 편성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신학은 그렇습니다. 이거 워낙 강력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공백 상태에서 관념적인 수준에서 공부만 많이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있지만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 아주 중요한데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확인하고 깨닫고 지금 성경을 읽어나오고 상고하는 건데 그건 반드시 생활이라는 여과 이 필터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치게 되면 아하 내가 진짜 어떤 존재고 정말 진리를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통과하게 합니다. 이걸 통과하면서 장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통과하면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우리 이런저런 생활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의 조직 속에 딱 들어가면은 아무도 독단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주장이 절대적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도 시키고 직장생활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달구어내는 이게 용광로입니다. 이게. 이 용광로를 거쳐가면서 들었던 진리가 내면화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이 생활의 검증과 용광로를 거쳐가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나님 왜 가정생활 또 했다가 또 했다가 또 했다가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왜 교회생활도 일주일 만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일주일 만에 올 게 아니라 뭐 한 달 그냥 쭉 매일 교회생활 하다가 뭐 한 1년을 안 나와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반드시 이렇게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정규적이고 정기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질 건 무너지고 깎일 건 깎이고 내 은사가 뭐라는 걸 발견할 건 발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동체적인 그 훈련 속에 들어놓으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조직의 썸맛을 안 봤다고. 예. 우리도 조직의 썸맛을 보는 겁니다. 예. 가정이 꼭 스위트 홈만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가정이 따뜻한 그런 달콤한 곳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가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동네가 없습니다. 이 말이 동의가 잘 안 되신다면 그런 뜻이 같은데 가정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그 장면에 딱 집어넣으면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마음대로 하는데 하는 분이 있는가 몰라도 그러나 간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고 이 가족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걸어놨습니다. 상대적 관계 속에 딱 걸어놨기 때문에 내 뜻대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훈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어떤 공백 상태에다가 무풍지대에다가 떡 올려놓고 이렇게 잘 배우면은 진리를 다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인터넷에 수천 강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만 집에서 딱 듣고 있으면은 성경 66권 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말하면은 이방 대적도 붙이고
유혹거리도 옆에 붙여놓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달구어내시고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성, 무기력함 이런 걸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만들고 변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교회고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생활이라는 검증대를 거쳐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체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체제 무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무장 이것 자체를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강조는 진리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어디다가 집어넣고 생활 무장을 시킵니까? 사도 바울같이 하늘의 진리 삼층천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사도 바울을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이 본문이 다 옥중에 집어넣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달구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자구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전에 많이 공부를 해도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또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목마른 광야입니다. 목마른 광야를 이미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4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교회 일치를 이뤄가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다음 오늘 본문 1절로 19절은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 시행하라. 이게 방언보다 예언을 더하라.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다른 지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여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함으로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진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더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언을, 이 당시는 이제 예언입니다. 이 당시 우선 하나의 사례는 예언이에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거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덕이라는 건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지만 그건 전제입니다. 자기가 든든한 건 건덕의 대전제인데 그러면은 자꾸 예언을 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혼돈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딱 전달이 되면 구약식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싸매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딱 그게 전달되면은 지금 때려 맞고 있는 현장에서도 싸매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확증이 딱 떨어집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확증이 딱 떨어지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이 아니고 지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교회에서 권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의 권면이라는 게 우리는 자식들 다 권면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잔소리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 잔소리할 때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자꾸 하니까 잔소리지만은 사랑의 권면을 해서 우리가 키운단 말이죠. 교회도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권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권면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교회에.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이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고단한 생활, 때로는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사회생활 이것도 우리를 의미 있게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뒤에 베드로나 다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니까 저 왜 까다로운 상황 때문에 내가 저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그렇게만 하는 건 아직도 불신적인 태도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필터를 우리는 다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다른 지체와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다 깨달아 버렸으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되지 뭔 사람의 위로를 받아. 그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소리 같지만은 그게 무언가 언밸런스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믿음이 없고 진리를 못 깨달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알면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이 되어져 가겠죠. 이렇게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걸 알면 5절 봅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낫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계시 시대니까 방언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무질서하게 자꾸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꼭 통역을 하고 또 하더라도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막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있는 건데 혼자 진리 깨달을 때야 뭐 방언을 하든 집에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든 무슨 문제가 되겠냐 말이죠. 이미 우리는 딱 관계 속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관계 속에 상대적 관계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상대화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절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심판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면은 어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왜 내가 고통스러운가를 추적해서 끝까지 들어가면은 탐욕이고 탐욕에 끝까지 들어가면 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 뿐입니다. 그걸 딱 포기하면은 만사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질서 그리고 은사를 시행할 때 약자를 위해서 다른 약한 지체를 위해서 은사를 실현해야 되지 그 은사를 자기 증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직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6절 보시면은 6절로 12절은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같은 메시지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만일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막 방언을 자기 좋다고 자기 유익하다고 하면 그 다른 지체한테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7절, 심지어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자,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 교회 와서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8절, 또한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이게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끌어당기면서 어떤 나팔 소리가 나면은 전진할 때, 어떤 나팔 소리가 하면은 지금 멈출 때, 이런 거 신호 나팔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만 잘 전거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라는 걸 잘 분별하게 되겠죠. 그러나 방언으로 막 해대면은 어떻게 그게 전투 준비를 하겠느냐. 이게 지금 전투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 그런 분별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너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격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그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해지기를 구하라. 계속 사도 바울의 논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논지가 있는데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도록 하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인위적인 뭐가 들어가긴 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들게 된다. 그걸 너희들이 잘 분별해라. 그게 진리 분별입니다. 진리 분별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은 교회를 세운다는 자기 열심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진리를 배우게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보시면은 13절로 19절은 통역하기를 구하여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하라. 이제 방언을 진짜 한다면은 그 방언을 통역하도록 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도록 기도하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영으로만 찬양하면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는가? 그 깨달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는 뭐 기도지 대표 기도라는 말도 성립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어떤 한 분이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대표 기도 그게 깨달아져야 아멘 하는데 방언은 그 하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안 된다. 반드시 하려면 통역을 세워라. 통역을 하게 하라. 17절 그런 거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어떤 이는 득세움을 받지 못한다. 나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0,000마디입니다.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10,000마디하고 5마디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깨달아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방언은 그 시대는 계시 시대니까 성도 이건 정리하고 계시죠?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아직 66권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꿈도 나타났고 베드로한테 환상도 나타났고 예언도 나타났고 방언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66권 성경으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3장에서 온전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가 되면 계시로 완성이 되면 그건 전부 계시의 수단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1600년 동안 모세로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이게 성경이 완료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꿈, 예언, 방언 이게 전부 성경 계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전부. 그래서 이 모든 수단들은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종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 학자라는 사람이 하늘의 언어 방언 해갖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이걸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 책이 지금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정말 그 공부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공부면 참 좋은 거죠. 네. 그 캠브리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그게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 거기서 신학 박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껍벅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책을 하늘의 언어 방언 이렇게 해서 책을 써가지고 그걸 논문이라고 발표를 해대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교회가 있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연구소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어디가 근본이고 이 교회가 근본이에요. 연구소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교회 되도록 특수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연구소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연구소 아니더라도 이전에 로고스 신학 연구원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전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이런 집단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칼빈이 막 칼빈이 있었던 데가 됩니까? 스위스 제네바. 네. 제네바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현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칼빈 그 시대 때도 교회만 있은 게 교회가 칼빈 시대 또 여러 개가 있은 거죠. 동역자들 뭐 칼빈도 있었고 존 낙스도 있었고 주잉글리도 있었고 그 시대 동시대에 막 그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역사를 보면은 성경 연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 연구반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교회는 계속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어떤 현장에서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칼빈도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이 정기적으로 성경 연구반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이 강론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강론을 하고 나서 강론이라는 건 자기가 깨달음을 나누는 거지만은 그것을 더 심도 있게,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자꾸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론자는 연구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연구라는 것은 어떤 현장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색도 하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고 또 다른 신학을 비교 검증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막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이름은 뭐라도 상관없어요. 성경 연구반이라 하든지 지금 우리처럼 성경신학 뭐예요? 연구소라 하든지 성경신학 연구소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르나요? 우리 강남 노회 때 뭐가 있었어요? 로고스 신학연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런 건 있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연구소가 됐든 연구원이 됐든 뭐 성경 연구반이 되었든 이게 은사가 다릅니다. 교회하고 연구소하고 혼용돼도 안 되고 이게 분리돼도 안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거죠. 칼빈이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여기서 계속 심도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성경 전체를 놓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전체를 놓고, 어떻게 성경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성경 복음이다. 그걸 또 동역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면 그게 더 풍성합니다.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보다도 다른 동역자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전하는 방식도 좀 다르잖아요. 전하는 스타일도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를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럼 다르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냐 말이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사색적이고 심오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그 스타일도 달라요, 이미.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그 문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강건하고 베드로도 굉장히 논리적인데 사도 바울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그러나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 성경 66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스타일이 다른 게 문제가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를 전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각자 이렇게 전하다가 탈진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전가하는 사람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게 어떤 또 한 부분을 연구하기 어떤 부분에 더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연구소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맞아. 로마서는 언약의 복음이야. 그러나 로마서를 16장을 다 자세히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뒷부분이 더 연구가 됐으면 앞부분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가 확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살아난 진리가 이쪽에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뭐고 연구소가 뭐냐? 둘 다 교회예요. 따지고 보면. 연구소는 특수한 연구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연구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성경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면 진짜 따로 모여서 해야 돼요. 시간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연구소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엄밀한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논문도 써라 하고 논문이 잘못되면 엄격하게 그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한 문장도 어떤 문장도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는 대로 그 문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걸 다 걸러낸단 말이죠. 이게 학문적인 작업이라니 그렇게 까다롭고 엄밀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잘 연구되고 그 목적이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양식을 여기다가 보편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양식으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와서 공부를 한다 해도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그 다양하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다스리기도 하고 치리하고 봉사할 사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다양한 은사가 살아나면서 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보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운동이 그동안 오면서 이론 정립기였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왔어요. 또 강조되어 와야 되죠. 또 이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기관이니까. 그러나 교회가 마치 연구소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보편적 하나님 나라고 누구나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왜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이 박대를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교회 믿음 없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지요. 웰컴 돼야지요. 오시라고 언제든지 와서 공부를 하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여기서 잘 정리된 진리가 여기에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연구소라는 건 아주 엄격한 단체예요. 여기는 한 문장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논문을 썼다 하면은 어떤 문장도 다 걸러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신학 연구는 논문 쓸 때 몇 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몇 년이. 또 가면 또 빠꾸 나오고 또 빠꾸 나오고 계속 걸러내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집중적인 어떤 메시지가 살아나도록 여기서 갈고 닦는 거죠. 다 사도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전하는 자겠느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 교회가 연구소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느냐 말이죠.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어린 성도들, 연구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연구 은사가 없을 뿐이지 다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은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왜 그걸 자꾸 획일화시키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성,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면 교회는 어떤 성도들도 환영받고 여기서 평안을 유지하고 더 많이 깨우치고 더 많이 먼저 배운 성도들이 뒤에 오는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섬길 수 있는 곳이면 오케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불어 어떤 성도도 소외되지 않고 연구를 좀 못해도 여기는 다른 은사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또 아무나 가면 또 안 되죠. 자원한다고 해서 내가 연구원 되겠습니다. 이런 또 사람 있습니까? 이 말이 잘 어려운가 봐요. 내가 자원하면 우리 권사님이 내가 연구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원하면 되겠냐 말이죠. 연구원으로. 그건 안 되잖아요. 은사가 없으니까. 없다기보다도 이쪽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 연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연구는 아주 치밀하고 까다롭고 여기는 아주 엄격한 걸 다루는 곳입니다. 아예 여기는. 그게 학문을 하지요.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논문 써갖고 학위 통과하려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또. 그 은사가 있는 사람도 그걸 즐긴다니까요. 그런데 연구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여기 가서 자꾸 분석해라, 따지고 하라 하면은, 아이고, 머리 아파서 못 하겠다. 맞습니다. 머리 아프면 뭐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생리가 달라요, 이게. 그리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입니다. 연구소도 필요하고, 또 학교도 필요하고 신학교도 만들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구분할 걸 구분 안 하고 화장실에 가서 자꾸 밥을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달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연구소에 가서 연구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잘 연구된 것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잘 서로서로 그걸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라도 은사가 있는 거니까 그 은사를 실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는 누구라도 은사가 있다. 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더 자꾸 대우를 받아야 되냐?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보편적 이게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지체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 연구소는 잘 연구된 진리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곳이다. 그렇게 자리매김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저런 분별될 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꾸 혼돈스러운 겁니다. 내가 연구소 왔나, 교회 왔나. 어떤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장안조한교는 내가 지금 연구소 가고 있나. 연구소 가려면 연구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진짜. 그 덜렁덜렁 연구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걸 분별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분필인지 먹을 건지 분별이 안 되고 막 입에 들어가잖아요.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어른은 이게 분필이구나. 이건 음식이구나.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은 화장실 일 봐야 되고 식당은 식당 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6절부터인데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하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약한 성도들을 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은사를 시행할 때 질서가 필요하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자꾸 무질서하게 되니까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20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방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표적이 된다.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듣고 모든 이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이에게 판단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이 복음대로 예언의 방식으로 전달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자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다. 마지막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모일 때에는 각기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으나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라.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여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여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는 자는 잠잠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이가 배우고 모든 이가 권면을 받게 된다. 지금 계속 차례차례를 거쳐라. 질서를 따라 해라. 그래야 모든 이가 배울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가 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교회가 그 은사를 통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꾸 혼돈이 온다면은 그건 성숙한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가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대열을 정비하라. 두 번째는 성별하라. 다 죄악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저 거룩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광야를 걸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대열 정비를 해야 된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순종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리에 유다 지파가 있으라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잘 있는 것, 이걸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잘 절제되면은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이 굉장히 안정을 얻습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진다든가 분파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건 뭔가 지금 절제되지고 있지 않는 거죠. 요 자리에 딱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 딱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있게 한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자식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지금 대열 정비로 말하면 요 자리에 딱 있게 하면은 자기도 평안하고 다른 지체가 평안함을 얻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딱 그냥 기준을 잡으면 다른 이사갈 집하든지 무슨 갓 집하든지 요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딱 나는 이 사람 우측에 서면 돼. 그게 피조 인생의 길입니다. 피조 인생은 남의 것 간섭하거나 남의 걸 못하게 하거나 남의 걸 짓밟거나 이게 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속성인데 그게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오늘 예언과 방을 하되 더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건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은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대열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있게 한 그 자리에 있게 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질서감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절제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고 천방지축 같은 12 제자들을 잘 질서를 세워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무질서한 자기중심적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시고 이제 대열 정비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안식과 지체들을 참 평온케 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